말씀의 제목은 시크릿가 있는 해피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은 나름의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있는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은 나치판 없는 배요, 목적지 없는 항해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나침반이 없다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삶, 방향 감각 없이 방향을 상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없는 가정은 어떨까요? 예형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큰 집,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생활, 적당히 플레스 할 수 있는 물질적 풍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가정은 마치 목적 없는 항해를 반복하는 배와 같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름 행복하다 말하지만 내 삶의 핵심 키워드, 내 중심에 하나님이 부재하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니 하나님이 항상 빠진다면 그 집은 목적지 없는 여행, 불 꺼진 등대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은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언젠가는 귀중한 것,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고 언젠가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정은 불 꺼진 등잔대와 같다. 가정은 있지만 빛이 없다. 이것이 어쩌면 현대 가정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가정이 있는데 빛이 없어요.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은 가장 지혜의 사람이라 일컬어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시예요. 그는 누굽니까? 왕중 왕이었고 건축의 대가였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 솔로몬이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날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헛되더라고 끝이 나고 맙니다. 오늘 바라기는 풍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잠시 잠깐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들을 멈추고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의하여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중심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함께 그 답을 함께 찾으러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은 걸 합니다. 학군이 좋은 동네, 안정된 직장이 필요하고 넓은 집, 자녀 교육에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그것들이 행복한 집의 비밀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시작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렇습니다. 행복한 집의 비밀은 하나님 중심에 있더라. 하나님 중심. 진짜 행복한 집은 무엇으로 세워져 가는가? 오늘 시편 127편은 집을 짓고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한 모든 수고가 참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은 그 기초도, 그 보호도, 심도, 자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복한 집의 비밀 5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수고는 공허할 뿐이에요.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평안합니다.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든든히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가정에 쉼을 주셔야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은 조건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자녀는 축복의 영향력입니다. 즉, 믿음으로 양육된 자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집은 한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가정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집은 비로소 복된 집, 흔들리지 아니하는 집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5가지 틀에서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계셔야 그 가정이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세운다는 단수간 건축의 의미를 넘어서서 가정을 세우고 관계를 형성하며 인생의 구조를 세워가는 모든 행위를 지칭할 때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집은, 홈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 인생의 기반 자체를 가리킬 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기초를 말하고 있어요. 이 기초가 없을 때 사람은 허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에 사랑의 선물로 자녀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때가 차면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시작되어질 경우 그것은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진행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차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엠파티, 공허해진다.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가정이 세워져 가다 보면은 언젠가 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열심히 집을 짓고 평수를 넓혔고 자녀들을 성장시켰고 뭔가 잘 살아보려고 인생을 준비했는데 어느 한순간 내 마음에 허무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할까?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뒷바라지 했는데 남는 건 허무한 분일까?
그런 감정 느끼시는 분들이 있죠.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었더냐? 내 열심, 내 노력, 내 수고는 있었지만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린 순간, 어느 순간 엠파티 상태, 허무하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산다는 게 이런 건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실 내 욕심은 앞섰지만 그 내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는데 그 성취가 결국은 내 안에 공허함으로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도대체 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가정의 진짜 기초는 계획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이 되어진 가정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져.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세상 풍조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더라. 과연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앙 중심 가정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틀 위에 서져 간다면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집을 지으려 할까요? 죄 지은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기를 원하는 것처럼 뭔가 하려고 해요.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이 앞섭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거야. 노력하면 될 거야. 인본주의적 사고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세속적인 기준입니다. 돈만 있으면 돼. 우리 자녀만 성공시키면 돼. 그게 성공한 가정이야. 세속적인 기준이 있죠. 첫째, 둘째 다 하나님이 없어요. 세 번째, 신앙의 타일중심화. 이게 뭡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는 일이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야. 그 중심으로 살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에 살아남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타일중심화가 이루어집니다. 예배에 빠지고 기도 빠지고. 그래야 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 마치 신앙을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진다. 세상은 높은 집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은 집을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아니한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세운 집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보기엔 그럴듯해요. 쇼인도우 가정, 가족.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로다. 너의 결정적인 보호자가 누구냐? 복도에 좀 뛰어다니지 않게 좀 해주세요.
구약시대의 성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물리적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바수꾼은 일종의 지킴의 상징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 하지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에 깨어 있음이 된 거야. 아무리 가정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 가정이 유지될 수 없어. 아무리 밤새워 부모가 지키려고 해도,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니하시면 지킴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자녀 교육에 막대한 투자들을 아낌없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육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나름 많은 부모들이 노력하지만 기대만큼 되어지도 않아요. 언제부턴가 마음은 무너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와 보호하심이 빠져버렸을 때에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은 외적으로 위협이 있어도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지킴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고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이 집은 진짜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이런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고, 목사님, 내 생에 돌이켜보니 특별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야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지금까지 애들이 한 번도 사고 친 적도 없었고 큰 병을 앓은 적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어떻게 근근히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큰 기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큰 기적은 본 적이 없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큰 기적이었음을 간증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은 드라마틱한 사건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날 지켜주신 거예요.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지켰다, 내 노력이 내 열심히 지켰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지킬 때 참다운 심의 역사,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도다 했습니다. 힘없는 모습, 열심히 노력하지만 가정은 우리의 가정에 쉼터가 돼야 되고 힐링받고 산소를 공급받는 장소가 돼야 될 텐데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은 힐링할 수 있는 장소,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줄 아세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 경쟁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녀들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도 부모님도 일세를 살아남는다고 하는 것은 힘겨운 삶의 연속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자녀는 등교 준비, 부모는 출근 준비, 해가 지면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는 부모와 자녀들. 육체는 지쳤고 심리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비교의식 속에 쫓기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근데 이상합니다. 내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내게 주신 가정은 산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쉼터가 되어야 될 텐데 가정에 와도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수고는 평안을 만들지 못해요. 쉼이 주어지질 않아요.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옛날 창경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 병원 바로 앞에 창경원이 있었는데 제일 처음 본, 제 인생에 제일 처음 본 동물이 다람쥐였습니다. 호랑이를 보러 가는데 호랑이가 그날 아파서 나오지 못하고, 진짜예요, 치료 중에 있었고 다람쥐를 보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다람쥐가 쳇바퀴를 열심히 돌아요. 뭘 던져주면 더 열심히 돌고. 그래서 이 다람쥐가 한참 돌다가 어디만큼 왔는가 하고 너무 숨차서 쉬다 보면 또 제자리예요. 쳇바퀴가 제자리에 서 있어요. 무게중심 밑으로 내리고. 그럼 이렇게 내려다보고 또 막 열심히 뛰어요, 다람쥐가. 그래서 또 내려다보면 제자리예요. 우리 인생이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의 연속. 하나님 없는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 언제나 어디만큼 왔는가, 이 정도면 됐을까 하고 돌이켜보면 제자리에 있는, 이렇게 살아서 내가 성공하겠나, 이렇게 살아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지키겠나, 또 열심히 뜹니다. 문제는 수고가 아니라 방향 중심입니다. 성경은 수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수고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 있을 때 그것은 너 욕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열심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 욕심의 결국은 공허함으로 내 마음속에 밀려온다는 거예요. 왜 어쩌냐고요? 답은 알고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살아왔거든요. 내 욕심으로 자녀 키웠거든요. 내 욕심으로 가정 지켰거든요. 욕심의 결론은 허무함이에요. 허전함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가정이, 내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거든요. 나는 이 가족을 위해서 돈이 된다면 뭐든 다 해왔는데 왜 이렇게 지치는 거지? 이 정도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불만족스러울까? 수고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입니다. 히브리 언어에 보면 잠을 세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나. 단순한 수면을 넘어서서 회복과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과 평안. 잠을 잘 때 충분히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잠을 충분히 자면은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악성 물질들이 제거되어진다라고 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결과 불안 없이 잠을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잠이 보약이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깊은 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 이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나는 보약 먹어서 하고 새벽기도 안 나오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왜 자녀와 문제가 갈등이 생겨지고 티격태격합니까? 그는 간단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을 바로 읽지 못한 결과 자꾸 내 소유로 생각해요. 내 소유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할라라고 말합니다. 나할라. 분깃, 유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자녀는 내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욕심이 내가 소유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이 소유지. 인격체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이 소유주가 된다면 그 인격체에 대한 모독이에요. 소유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 스튜어드,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이탁한 자녀들이에요. 내 것 아니에요. 잠시 네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애롭지 않도록 돌보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들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것이니까. 내 욕심대로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기준, 내 자존심을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성공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될 대상, 복음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자꾸 자녀와 갈등이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곧 자녀는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상급이에요. 폐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이 듣는 얘기가 자녀를 낳는 것은 이 시대에 손해보는 일이야. 정말로 힘든 일이야. 또한 돈도 많이 들어. 결혼해서 한 사람이 애벌이가 돼야 돼. 경력이 단절되는 거야.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자녀를 통해서 내가 대리만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녀가 내 인생의 트로피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 투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감사해야지, 선물. 그들 존재 자체가 선물입니다. 나를 아빠라 불러주고 어머니라 불러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자녀가 만약 내 기대만큼 잘하지 못했을지라도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그는 너의 가정의 선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어릴 때 나를 꼭 닮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고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은 거. 근데 이상해요.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쳐다만 봐도 속이 상하고요. 안 보면 보고 싶고요. 보면 짜증나고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녀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 말을 듣고 많이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과연 나의 선물일까? 나의 원수일까?
지금까지 나는 그 아이를 내 소유로 생각하고 내 계획, 내 방법, 내 수단으로 키우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이 자녀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자녀를 위해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기대를 접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지적이 아니라 중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지적질을 접고 그랬더니 자녀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자녀를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선물답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이건 선물인데 선물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과연 우리는 맡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방법, 구태적인 그 방법으로 자녀를 내가 컨트롤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조종자, 감시자, 감독자, 부모의 역할이 4절로 5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놀라운 신비를 하나 깨달았습니다. 화살을 히브리어 해츠라고 말합니다. 해츠. 근데 이 화살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화살이었어요. 가장 강한 군대의 상징은 날카로운 화살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화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대는 이기는 군대고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군대였어요. 그런데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힘주어 외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바로 4절, 5절이었어요. 너희 가정의 자녀는 화살이다. 화살이다는 거야. 화살은 방향성과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진 것이 아니야.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서 화살은 공격과 방어의 핵심 무기였거든요. 그런데 화살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날아가지 않아요. 누군가가 화살을 시에 놓고 중하게 당기는 사람이 있고요. 당겼을 때 그 화살은 목표를 향해 날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4절을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가정은 화살 틀이에요. 화살을 쏠 수 있는 틀이라는 거예요. 활틀. 부모는 누구예요? 활을 당기는 자예요. 소위 말하면 활잡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녀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맞아야 돼요. 가정에는 활잡이가 있고 화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는 잘 단련된 영적 무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휘어진 화살은 정확히 날아갈 수 없고 멀리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훈련되어진 화살은 목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잘 목표를 향해 날아갑니다. 곧 자녀는 세상을 향해 쏘아주는 하나님의 영향력이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왜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가정에 있는데 화살이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살인데 그 가정에 화살이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향해 부모가 쏘아야 되는데 쏘아야 될 화살이 없더라는 거예요. 화살은 자녀를 말합니다. 활잡이는 부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과 활잡이의 관계에서 화살은 멀리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보다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존재가 화살이에요. 활잡이는 쏘고 그 자리에 있지만은 화살은 멀리 방향을 향해 목적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이 말은 부모의 손에서 쏘아진 자녀가 가정 밖 세상 속 열방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가정은 활틀입니다. 부모는 활잡이입니다. 자녀는 화살입니다.
지금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도록 준비해서 쏘고 있는가 생각해 봐요. 자녀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멀리 날아도 목표를 이루면 허공을 가를 따름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녀는 때가 되면 가정의 영적 전선에 서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화살이 수중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화살은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의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장하지 않는다. 성문은 어떤 곳인가? 가정 밖에 있는 외부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문은 가정 밖.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는 말이 있죠. 집에서 잘 다듬어진 아이는 성문 밖에서도 공적 전투가 이루어질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단순히 우리의 집안의 기쁨이 아니라 가정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지키고 세상에 맞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는 단지 부모의 기대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밖 성문에 나가서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성공의 목표를 향해 쏘는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날아가는 사명의 화살이 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집은 있어도, 좋은 직장은 있어도 하나님에 빠진 가정은 방향을 잃고 지켜지지 아니하며 실수도 없고 자녀는 목적을 잃고 방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현대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흔들리지 않아. 가정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진짜 평안해. 가정은 하나님이 쉼을 주셔야 행복한 가정이야. 그리고 너희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한 믿음의 자녀는 가정의 화살이 되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제 질문 하나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손에 의해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중심입니까?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달라고. 언제부턴가 우리의 가정에 대화가 끊기고 기도가 멈추고 감사가 메말라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함께 결단하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내 기대, 내 욕심 안 채워진 거 아파하지 말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순종을 새롭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행복한 집,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집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